대우리문답 158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은혜의 수단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다. 설교가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이러한 직분, 사역, 이걸 누가 감당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대우리문답에서는 누가 설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보게 되면 신비주의,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제세례파, 이러한 양극단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황과 사제들의 이러한 또 독단적인 그러한 태도들, 그 다음에 이러한 또 로마 교황 제도의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제세례파와 경건주의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만인제사장을 교회론까지 적용을 해서, 만인제사장은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렇게 찾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만인제사장 의 이러한 종교개혁의 원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는, 경건주의는 이거를 교회론에까지 적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잘 성경을 읽으면 되지, 굳이 목사가 필요 있느냐, 그래서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유형교회 이러한 질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 체험과 개인의 신앙의 뜨거움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나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설교의 직분과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쪽으로는 로마 가톨릭적인 그러한 그거를 마치 이러한 설교의 직분과 이런 부분들을 계급화하고 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인맥과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성직 매매를 동원을 해서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착복을 하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사유화, 권력화, 이런 부분들의 폐단이 있었다라면, 반대로 제세례파의 설교자 무용론, 설교자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제세례파의 이러한 만인제사장을 교회론까지 지나치게 확대해서 교회 무용론, 목회자 무용론, 설교 무용론, 이런 거를 부르짖는 모습들이 결국 현대에도 그대로 또 500년 동안 영향을 끼쳤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더 많이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형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개인의 신앙 체험, 또 이런 은사 체험, 이런 개인의 경건의 생활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신비주의, 은사주의, 또 경건주의에서 여자도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여자 목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서조차도 여자 사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 그 어느 또 지역에서도 루터파에서조차도 그렇고, 또 우리 개혁파 장로파에서는 여자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라든가 디모데서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또 구약에는 여자에게 제사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어쩌다가 이렇게 특별한 그런 어떤 조치로 한두 명 이렇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또 왕도 여자 왕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더욱 제사장은 단 한 번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의 직분으로서 남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권위를 허락해 주셨지, 여자에게는 그걸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까지 이렇게 설교의 권한을 주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합동 측이나 고신 측, 또 합신
저희 교단과 같은 대신측과 같은 이런 보수 장로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종교개혁의 500년 전통, 기독교의 2000년 전통을 지켜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자 목사에게 설교권을 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는 가정교회가 유행하면서 예전에 셀처치라고 하는 셀교회, 이러한 소그룹 중심의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이거 다 무교회주의의 이러한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SNS가 발달이 되면서 사이버교회, 또 소그룹 중심의 또 이러한 목사와 장로 중심의 이러한 그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교회 모임은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전부 나머지 모든 행정과 설교와 이러한 권한은 목장, 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CCC의 이러한 목장 이런 형태를 도용을 이런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또 이러한 셀처치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들 가정교회를 이렇게 또 흉내내면서 결국 한 지역의 소그룹의 리더가 그 모든 설교권과 운영권을 독점하는 이러한 소그룹 중심의 이러한 그룹 중심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러한 교회관 또 그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이러한 그 직분과 질서들이 다 붕괴가 되는 이러한 심각한 오늘 우리 시대의 또 무교회주의 형태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설교할 것인가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또 신학적인 문제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또 심각한 또 이러한 교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사 부분에서는 신학적인 훈련 또 그 다음에 생활의 이러한 건강한 바른 생활의 태도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올바른 신학에 대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학문적 능력 그 다음에 성도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또 유지하는 생활의 이러한 또 모습 이 두 부분이 충분히 은사로서 이렇게 검증이 돼야 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침례교라든가 회중파처럼 개인이 또 개교회가 이렇게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인되어야 되는 몇 차례에 걸쳐서 다회, 당회, 노회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처럼 여러 번의 테스트와 또 이러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공인해주는 그래서 그 목사를 예비인 목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이런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몇 번의 검증 절차를 통해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러한 절차가 장로교회에 또 가장 우수하게 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 시험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목사의 이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나 목사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그 자격 기준을 적어도 이 정도로 높여놨습니다. 이 2항에는 그는 원어를 다루는 기술에 관하여 시험을 받을 것이다. 시험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음으로 치르고 그리고 특별히 그가 논리학과 철학을 습득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목회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읽고 성경의 원문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학문적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1년 단기 코스도 있고 2년짜리 단기 코스도 있고 그냥 막 속성 코스로 목회자가 남발이 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되려면 보수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학부 4년, 대학원 3년 이렇게 7년 그리고는 목사 장로 강도사고시를 또 준비하는데 또 1년 그리고 또 목사고시를 받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한 3년 정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사고시에 합격하는 데까지 한 10년을 걸립니다. 이렇게 10년을 거쳐서 공부를 해야 적어도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문맹률이 높고 성도들의 평균 학력들이 낮을 때는 이렇게 대학
학부 정도만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 정도만 잘 읽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학력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욱 방대한 또 이러한 학문적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반드시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고 준비해서 설교자의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성도들도 웬만해서는 대학 출신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도 영어 성경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철저히 성경을 바르게 읽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문으로 읽는데 한 3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근히 이렇게 통독을 원문으로 하는데 시간이 한 2-3년 걸리면서 또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는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번역 성경, 한글 성경으로 읽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는 영어 성경으로 읽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원문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의 깊이와 맛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또 그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들은 원문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적어도 원문으로 성경을 읽는 수준까지 목회자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학과 이러한 철학, 이러한 교리서들은 전부 다 이런 학문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이렇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부분들은 다 이러한 그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은 수준으로 이거를 정리하고 글을 써놨기 때문에 이러한 목회자들은 학문을 다룰 수 있는 논리학과 철학에 대한 이러한 또 변증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단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2000년사의 교리사의 수많은 논문들과 설교집들을 읽고 분석하는 또 이단들과 싸워야 되는 이단들이 주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악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또 철학적인 또 이런 변증 이런 모든 부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논리학과 철학을 아주 철저히 이렇게 학문적 습득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망, 신학 서적 중 누구의 것을 그가 읽었으며 어느 것을 통달했는지 또 종교의 기초에 관하여 시험을 치르고 그가 거기에 포함된 정통 교리를 불건전하고 잘못된 의견들 중에도 특별히 현대의 것을 대적하여 잘 변호할 능력이 있는가? 그에게 내어준 성경 부분을 양심의 경우와 성경의 연대와 교회사적 면에서 잘 해석하는가를 검토한다. 신학서적 중에 누구의 책을 읽었는지를 잘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성경 외에 이제 성경의 보조적인 그러한 또 신학 교과서로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칼빈의 제자인 투레틴의 조직신학, 또 하치의 조직신학, 또 그 다음에 워필드라든가 카이퍼, 바빙크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또 조직신학과 그들의 책들, 또 그 다음에 루이스 벌콥, 그리고는 또 메이첸, 반틸의 변증학, 또 한국에서는 박형용, 박윤선 이런 분들의 조직신학과 성경 해석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분들이 칼빈주의의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칼빈을 좋아한다라고 그러면서도 갑자기 존 오웬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로이드 존스로 이렇게 선생님을 삼아버리게 되면 이분들은 장로교회를 해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교회 목회자의 이러한 신학 서적과 또 텍스트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교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서 장로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배워야지 이러한 장로교를 해보지 않은 에드워드라든가 로이드 존스의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한다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스폴전을 기본 교과서로 세우고 공부할 수는 없는 것처럼 웨슬레를 기본 교과서로 세우고 공부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의 신학책을 읽었는가가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 책의 주인공을 롤 모델로 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는 장로교회의 조직신학과 이러한 그 선생님들의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잘 검증해야 되고 또 어느 것을 통달했는지 종교의 기초에 관하여 시험을 치르고 거기에 포함된 정통 교리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또 테스트하고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교리뿐만 아니라 교회론에 있어서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교회의 이러한 정통 기본 교리들을 잘 또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 교리는 감리교도 삼위일체나 예수님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와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침례교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거 기본 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장로교회의 질서를 반대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에드워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로교회의 선생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보조적인 그러한 형태로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도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장로 정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장로교회 교리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장로교회 정통 교리를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가, 또 그걸 변화할 능력이 있는가, 또 성경의 이런 연대와 이런 부분들을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에 있어서 8항에 보면 설교의 은사를 시험하는 것 말고도 2항에 있어서 수일관 혹은 시험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더 여러 날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목사는 철저하게 시험을 거쳐서 그의 신학의 이러한 실력과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의 경건한 모습들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가를 철저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목회자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자가 남발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58문에 사용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목사는 이렇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목회 이런 교육이 덜 된, 준비가 덜 된, 가르치는 사역이 준비되지 않은 이런 자들은 철저히 목회 사역에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해서 사도와 선지자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특별직이기 때문에 사도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항존직에 해당되는 목사와 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직분으로 이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가르치는 사역이고 기독교는 가르치는 설교의 사역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호세아서 4장 6절을 인용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 이러면서 교회의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목사와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이 등한시되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하고 교리에 무지하면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도 아주 놀랍고요. 말라기서도 또 이용합니다. 구약에 대저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러면서 또 목사의 또 이런 교사로서의 이러한 직분이 성경에서 명령되는 아주 중요한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9문, 설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그럼 이제 목사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올바른 교리를 설교하되,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목사는 세상 이야기라든가 무슨 정치라든가 이러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자임을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기 간증 얘기를 하고 뭐 이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강해 설교가 있다라고 또 하지만 강해 설교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리,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도신조를 통해서 지켜왔던 교리, 7대 교리, 또 웨스민스터의 33개의 교리,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공적인 해석의 규범으로 사용한
고백한 이러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공적인 교리에 맞춰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성경의 교리를 또 찾아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기 해석을 마음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그게 올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어떻게 검증할 것입니까? 누가 검증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란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회사 속에 검증된 신조의 이러한 교리들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이 목사의 설교다라고 말합니다. 교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분명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또 철학이라든가 세상적인 이야기라든가 정치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치고 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그랬을 때 이 표현을 신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은 막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막 이상한 은사 체험을 이렇게 막 쏟아내는 걸로 이렇게 읽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그런 도우심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의 이상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항상 말씀과 성령의 조명,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신앙 원리로 끊임없이 첫 일문부터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성령의 조명.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이란 신비 체험과 이상한 방언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해하도록 돕는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어느 회심교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감리교 그러면 회개 중심입니다. 거기에서 성교를 더 강조하는 것이 성결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회중파가 회심 준비론 이러면서 아주 지나치게 회심의 포인트를 맞춰서 모든 그 신앙의 구원론을 거기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초점을 맞추는, 우리 장로교는 9가지의 구원의 서정과 질서라고 하는 이런 여러 내용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성경론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리들을 골고루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론, 또 구원론에 있어서도 회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중생, 예정, 또 회개와 칭의, 성화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가르치는 겁니다. 또 구원론뿐만 아니라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7개의 교리를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여기서도 모든 그 교리들을 체험하는 것이며 느끼는 것이며 이런 게 아니라 아는 것이며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알도록 그렇게 설교해 주는 겁니다. 또 지혜롭게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용시키며 이렇게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학문적 역량이 낮으면 거기에 맞춰서 쉽게 설교를 해야 되고 좀 더 도심지에서는 학문적인 그런 평균 학문적 역량이 성도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면 조금 더 깊게 또 이렇게 학문적인 논리와 설득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상태와 대상이 어떤지들을 잘 고려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겐 또 아이들에게 맞춰서, 또 청소년들에겐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또 노인들이 많다라면 노인들, 연로하신 노인들을 또 듣고 이렇게 읽는 것에 좀 힘들어하시는 그 노인들을 위해서 또 대상의 그 청중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맞춰서 잘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한 지가 벌써 이제 27년, 8년 이렇게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 같지 않고 무슨 강의 같습니다. 학교 강의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신앙이 무지해서 장로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어렵게 느끼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강의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선배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 초년병의 이러한 그 신입 목회자들의 우리 개혁주의 목사들을 설교보게 되면 너무 학교 강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고 강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목사와 신학 교수가 구별되어 있듯이 설교와 신학 강좌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강좌는 이렇게 그냥 조곤조곤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둘씩 또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아주 어렵게 또 이러한 여러 어떤 변증의 표현들을 설명해 가면서 그냥 잔잔히 설명해도 돼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건 학문의 이러한 그 정보의 전달이 우선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차근히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하나 정도만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도 학교 강좌처럼 너무 많은 내용들도 소개를 하면 성도들이 소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감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학교 강의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그 음성 톤 때문에도 졸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너무 어렵게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듯이 너무 깊은 내용들을 또 이렇게 각 교리마다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설명해 가면서 그건 신학교에서 가능하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가 마치 어렵게 설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처럼, 아니요, 그건 목회자가 잘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맞춰서 쉬운 용어로 또 하나만 또 너무 논리가 앞뒤 논리와 이렇게 깊은 논리적인 어떤 연속성과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소화해내기 어렵습니다. 목회 현장에는 아이도 들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어야 되는 이러한 논리에 약한 분들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논리를 ABCD 3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게 되면 학교 강좌처럼 그렇게 끌고 가게 되면 설교의 은혜도 못 받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이건 목회자의 실수입니다. 성도들이 장로교 신앙을 못 쫓아와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설교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못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거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특별히 목회 5년 차 정도 아래에 있는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의 능력에 맞춰서 적응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것, 설교의 언어를 아주 쉽게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를 너무 깊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성과 고조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좀 더 논리적으로 차분히 듣는 걸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음량의 높이를 좀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러한 그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듣기 편한 방식으로 설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도들을 고려하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할 것이며,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들을 하나라도 더 가르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해하든 말든 내가 잘만 설교하면 된다, 이거는 독선과 고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목회자가 낮아져서 그렇게 성도들의 사용하는 언어와 용어와 그러한 이해 안에서 최대한 우리 이 성경의 교리를 설명해 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회심과 건덕과 구원을 목표로 삼고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의 회심을 구원으로 또 초대하는 전도의 목적, 그리고는 또 기본 또 신자들에게는 성화, 건덕에 대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또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설교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결론, 또 성도들의 구원의 이러한 또 결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건덕의 또 이러한 성장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앞에 꾸며주는 부사가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재밌습니다. 부지런히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라는 것, 또 분명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이렇게 또 하지 않는 것, 또 신실하게 모든 뜻을 전달하라는 것, 또 지혜롭게 청중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 능력에 맞추라는 것. 이건 목회자가 지혜롭지 못해서 너무 우격다짐으로 어렵게 이렇게 설교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하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빨리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회심과 또 성도들의 삶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이 꾸며주는 부사가 그 또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설교는 어떻게 설교하느냐? 일반 복음주의처럼 제목 설교, 여기저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제목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설교 본문이 존재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쯔빙글리는 마태복음 1장 그러면 끝날 때까지 쭉 연속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연속 강해 설교가 우리 장로교의 설교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 연속 강해 속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 설교가 우리 장로교회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그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리를 싫어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회복하면서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설교에서 너무 많은 이러한 그 교리를 전달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매 설교에서는 딱 하나의 교리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됩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가르치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매 설교엔 딱 하나의 교리만 설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번 정도 설교의 시작, 중간, 마지막에 그 교리를 반복하면서 3번 정도, 5번 정도 거듭 반복하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52주를 듣게 되면 52개의 교리를 우리 성도들이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설교를 잘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올바르게 교리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선조들이 구축했던 이러한 3대 해석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성경 해석법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방식을 기초로 해서 좀 설명해 보게 되면, 첫째는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 헬라어로 오늘 1장을 강의하면 차근히 여러 한글 번역본을 또 비교해 보시고, 영어 번역본도 비교해 보시고, 원문도 비교해 보면서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읽는 것. 두 번째, 그 속에서 우리 사도신조나 웨스트민스터와 관련된 특정한 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정한 교리를 집중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모든 교리를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 이 본문이 말하지 않는 다른 교리를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 본문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재의 이러한 삶, 그 교리와 부딪히고 그 교리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반 은총적인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그 내용들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교리와 어떻게 멀어졌는지, 또 어떻게 얼마만큼 적용해야 되는지, 마지막 적용에 대한 부분을 찾아주는 겁니다. 요 4대 원칙, 정확하게 읽기, 교리 찾기,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기, 그 다음에 적용, 요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지루하니까 교리를 싫어하니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설교라든가, 감성적인 설교, 이렇게 막 눈물을 자아나게 하는 막 억지로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설교라든가, 또 이렇게 선동적인 그런 협박적인 이러한 그 막 공포적인 이러한 그 설교라든가, 또 너무 지나치게 명령적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만 촉구하는 이런 설교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해와 교리적 이런 설명과 설득과 이런 이해를 시켜주지 않고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건 전형적인 기복주의적 설교이고 공로주의적인, 우리가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되면 공로주의적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적 설교는 주로 경건주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러한 경건주의 쪽에서 많이 또 행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리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의 목회자의 사역은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인용합니다. 방언을 할 게 아니라 깨달은 말로 가르치는 사역, 예언의 사역에 집중해라, 바로 설교의 사역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4장을 끌어옵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가르칠 것이요. 환상과 무슨 은사체험 이런 거를 가르치는, 구약에도 그런 거짓 교사가 있었고 오늘날도 그렇게 기독교를 자꾸 무슨 체험 종교로 자꾸 끌고 가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목사의 본질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회심에만 치우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의 7대 교리를 온전히 다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론에만 집중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교리들을 골고루 가르치는, 전부 다 가르쳐야 되는, 성경이 가르치는 만큼은 모두 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러면서 기독교의 기초 교리를 충분히 가르쳐 주라는 거. 이걸 안 가르치게 되면 자꾸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러한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갖고 정치 얘기라든가 우스갯소리라든가 세상 얘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온전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의무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외에는 그 이후의 서신서에서는 방언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목회자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이게 기독교다라고, 그래야 성도가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신비 체험하라라는 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직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라. 그러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160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들, 이제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걸 등한시하고 은사 체험이라든가 신비 체험에 이런 데에 자꾸 빠져서 그런 걸 더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성장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또 설교를 듣는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설교를 들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 본문을 미리 읽고
우리는 강해 설교기 때문에 다음 본문을 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도 근면함으로 성경 본문을 미리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잘 살펴보고, 우리 기독교는 맹종 맹신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들은 것을 성경으로 잘 살펴보고, 우리 기독교 신조하고도 잘 비교해보고, 정말 목회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살펴보는 이런 examin이라고 하는 검사, 조사, 살피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이 우리의 신조와 성경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는, 이제 이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내 마음에 맞네, 안 맞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성도들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신조의 우리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고 분명히 또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을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비록 내가 좀 언짢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또 개혁주의 성도들은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펴보고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오늘 목사님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배운 교리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본인이 좀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거를 또 목사님 말씀이 이러한 전통적인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버리려고 하는 이런 또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맹종, 맹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또 교리에 맞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에 좀 불편하고 내가 듣기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버리려고 하는, 이건 또 개혁주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범위 내에서만 자꾸 이렇게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재단하려고 하는, 분명히 신조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또 자기의 이해 수준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또 이러한 또 지나침이, 분석의 지나침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분석하지 않는 맹종 맹신인 문제라면 또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분석과 조사에만 집중하다가 그날 설교의 10%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너무 따지면서 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설교를 살까지 다 떼어내고 나중에 뼈만 남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아직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전체 설교가 우리 정통 교리에 맞으면,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또 뭐 어떤 다른 또 내용이 있나 보다 하고 나중에 또 더 연구해 보면 되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너무 날카로워집니다. 너무 재단하고 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보다도 자기가 더 뛰어난 그런 설교 분석가가 돼버립니다. 이 온유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자기하고 안 맞아도, 조금 이해가 덜 돼도 내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온유, 사랑과 온유라는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받아먹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곰핍해집니다. 영적으로 빈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설교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따온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할 것이다. 바울이나 또 오늘날 목회자들도 사람이 전하는 건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너무 맹종 맹신해도 문제지만, 목사의 설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다 검증하고 이런 식의 주관적인 또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의 설교가 정통 신조의 해석의 규범에 잘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훈련을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집에 돌아가서 깊이 살피고 묵상하는 것이, 또 서로 논의하며 성도들과 열심히 또 논의하고 가족들하고 또 대화하며 설교를 가지고 계속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는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이 일들을 위해서는 처음에 듣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설교가 되어질 때 졸거나 딴짓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설교가 이루어질 때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열심히 쓰면서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노트에다가 그날 설교의 핵심 요약들을 잘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 논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SNS를 통해서 이렇게 또 글도 적어보고, 교회 카페라든가 이런 데에 설교 묵상글도 적어보고, 또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그런 대화들을, 논의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묵상과 실천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은사 체험에 집중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집중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해서 설교가 되어질 때 그 설교를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나아가는 이러한 또 성도의 자세가 있어야 그 말씀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유익이 되는 것이지, 졸면서 듣고 전혀 수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그에게 의미가,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땐지 길을 행하든지 이 말씀을 열심히 강론, 상론, 대화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은사 체험에 집중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집중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0문까지 설교와 관련된 이런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목사의 설교의 의무와 책임, 또 성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권면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이후에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게 되면 성도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사탄이 그 설교에 들은 걸 빼앗아 가버리고 잊어먹게 만들고, 또 그리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 이러한 또 유혹과 어려움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 때문에 찾아온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는데, 또 목회자는 신실하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면 성도의 신앙이 자라가고 교회는 튼튼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수단으로 약속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실천하고 목회자도 성도도 도전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